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은 빠짐없이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들어서 쓰는 데 있어서는 책이 없이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되어진 일은 책을 이루기 위한 역사이라면 신약시대에는 그 책대로 행하는 역사입니다. 완전한 책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완전한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둘째, 완전한 법이 있어야 되고, 셋째, 완전한 예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책에는 완전한 역사가 있는 동시에 그 책을 법대로 사람에게 기록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 선지 시대에 된 일은 그때의 역사가 여호와의 책이요 그때의 법과 예언이 완전히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책인 선지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 기록하는 사명.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은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에게 복음을 전하시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을 선지자 자신이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한 복음을 받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받아 기록하는 선지시대에 되어지는 일은 그 복음이 이루어질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없는 분이니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그대로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글을 기록할 사람들을 그 글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다 놓고 그때 당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될 일을 복음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확증적인 언약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목매한 인간들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말씀만 하면 도저히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책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2. 전하는 사명.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성신을 받은 사도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진리운동을 할 때 사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로마서로부터 바울이 14권을 쓴 것과 베드로가 쓴 것과 요한 사도가 기록한 책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편지서가 아니었던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영적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진리가 완전히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기독교의 진리 운동은 사도들이 쓴 글을 통하여 세계적인 빛이 된 것입니다. 이날까지 기독교 사명은 선지서를 전해주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까지 모든 종들이 이방의 빛이 되도록 역사한 것은 선지서에 이방의 빛이 된다는 정도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 전체의 책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은 빛입니다. 어두운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고 빛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는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입니다. 셋째, 자세히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사명.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야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 책에 빠짐이 없이 기록되었으니 재앙의 날에 남은 자가 되려면 자세히 읽고 보고 그 짝을 맞춰 진리의 혼선이 안 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은 그 속에 진리의 미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서적이 있지만 참으로 사람에게 아름다운 진리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맛이 나고 더욱 진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짝을 맞추는 자에게 아름답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그 책을 자세히 읽기를 싫어한다면 이 사람은 아름다움이란 것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리새 교인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고 자기의 직업적인 교훈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도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금일에도 많은 사람이 성서를 들고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맛보는 자 외에는 하나님은 그 새 땅을 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한 것은
아름다운 새 시대를 축복으로 받을 자는 내 말을 깨달아 듣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서 깨달아 증거함으로 듣는 자가 자세히 듣고 환난과 재앙을 면하게 되는 사명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선지서의 주석이 필요 없고 선지서의 본문대로 자세히 읽고 짝을 맞추어 그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기를 깨닫고 자기의 부패를 회개하며 돌진해 나갈 수 있는 노선을 깨달을 때가 왔습니다. 선지서를 기록할 때 증거로 보여준 일은 오늘의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완전히 끝을 맺는 심판기로 들어가는 것을 밝히 하라. 다시 예언해야 될 시기가 이때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계시로 받았지만 계시록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시 예언은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것을 틀림없이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한 것을 보아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역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미혹이 극도로 강할 때가 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책에 빠짐이 없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쳤습니다. 미혹이 많을 것을 책에 세밀히 가르쳐서 자세히 읽어보면 미혹도 받지 않고 환난과 재앙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여호와의 책입니다. 만일 미혹이 많은 이때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야만 될 형편에 있도록 여호와의 책에 대강 기록되었다면 현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과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서 얼마든지 변론을 할 수 있고 마귀의 흑암을 뚫고 나가는 봉합불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데서 짝을 맞추어 분명히 증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호와의 변론을 가지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문서를 기록하는 법이 있게 하고 그 법을 따라서 준행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서에 기록한 대로 세상에 징벌을 내리시고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룰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과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때는 이때인 것입니다. 아멘.